이사야 57편은 남유다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57장 1절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을 죽이던 사회가 남유다 사회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살해를 합니다. 또한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남유다 사회는 의인과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사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진실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뭐하지 않게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남유다 사회는 타락과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의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의인들 진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들어갔고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길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3절 말씀 보면 무당의 자식, 여기서 무당은 마법, 마술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간음자, 음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초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리 와봐라. 나랑 변론을 해보자. 너희의 행동이 옳은지 너희가 잘못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희롱한다는 말은 조롱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우리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이 친구를 향해서 혀를 이렇게 내밀었다 들이밀고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사회도 그렇다 그래요. 혀를 내밀었다 내밀고 들어오고 이것이 대단히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들이 아니냐.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고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았고 언약을 받았고 이런 것만 자랑하지 실제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1도 없음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냐 하면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동네 또 산에 가면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 아래에서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한다. 이 말의 의미는 몰렉, 몰록, 말감, 이 암몬의 신이었는데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장자를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면 축복해 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불태워 드리는, 이것이 어디에도 나옵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 흰놈의 골짜기, 이런 곳에서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경 속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한 자녀를, 기운의 시작인 장자를 불에 태워 죽이면서 복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이 정도로 이 남유다 예루살렘 사회가
타락한 시대를 살아갔고, 6절 말씀 보면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도 우상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전제와 예물을 드리고, 또 7절 말씀 보면 높고 높은 산 위에 침상을 베풀었다. 이 말의 의미는 산 꼭대기에도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고, 8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내 기념표, 이 기념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째는 율법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것을, 요즘 뭐 화장실이나 또 이렇게 복도나 다니다 보면 성경 구절 써서 코팅해서 이렇게 갖다 붙여 놓잖아요.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율법을 이렇게 써서 그 성냥갑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집에 밖에서 들어갈 때 또 집에서 나올 때 그렇게 율법을 가까이다 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다 갖다 치우고 감추고 집어넣고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깨고 우상들을 찾아가서 그 우상들과 또 다른 언약을 맺는 이런 죄악을 행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을 보면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름과 향품을 누구에게?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을 저 먼 곳까지 보내서 우상에게 드릴 예물들을, 기름들을, 향품들을 수입해 오게 했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먼 길을 갔다 와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우상에게 얼른 가서 귀한 것 사서 우상에게 바쳐야 된다는 그 생각,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먼 길을 가면서도 피곤해 힘들어 그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서 기름과 향품을 사서 다시 우상에게 달려와서 바치고 복을 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11절에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길래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너 도대체 누가 너를 협박했길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몰렉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너를 위협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너를 그렇게 겁을 주었길래 네가 겁을 먹고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보면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 표현은 내가 공의의 몽둥이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한 대씩 두들겨 팼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너를 사랑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은 내게 무익하다. 야, 너 자꾸 하나님 떠나서 이방신에게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그거 다 헛된 건데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 자꾸 그러면 내가 너 심판하겠다, 몽둥이로 때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 때 13절,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해 달라고 가서 외쳐봐라. 우상들이 너를 구원해 주나? 우상들은 헛된 것이고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는 가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고난당할 때에 그 몰래기 이방의 다른 신들이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할 거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고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징역 70년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석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에스라 7장 9절을 보면 넉 달, 4개월 동안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4개월 동안을. 그런데 길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처럼 아스팔트 쫙 깔려있는 이런 길이 아니라 그냥 이 흙길이잖아요. 흙길, 광야길을 걸어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푹 꺼진 데는 메우시고 높은 데는 낮추시고, 그래서 평탄한 길을 만드셔서 돌아오는 길이 평안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15절 말씀 보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사랑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미워하고 멀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받아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고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다시는 너희와 법정에서 너 뭐 잘못했어, 너 뭐 잘못했어, 너 뭐 잘못했어, 이런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더 이상은 논쟁을,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고 그를 쳤다, 이 말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이 탐심의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출발점입니다. 뭔가 보면 갖고 싶고, 음식을 보면 먹고 싶고, 우상을 보면 섬기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마음속의 탐심, 그것을 죄의 시작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때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삶, 거룩한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너희를 때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때렸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멈추지 않고, 멈춰서 돌이켜 와야 되는데 멈추지 않으니까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내가 지켜만 보지 않고 그 발걸음을 멈출 것이고 때릴 것이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거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여기서 멈추고 돌이키는 것,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품어줄 것인데, 고쳐줄 것인데, 19절,
먼데 있는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까운 데 있는 자, 예루살렘과 유대에 남아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평강을 허락해 줄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 21절에서 악인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도 못하고 이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처럼 악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가 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매를 몇 대 맞았습니까? 10대를 맞았어요. 10대를.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을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보낼게요 그랬더라면, 3대 맞고 보냈더라면, 9대 맞고 보냈더라면, 그런데 결국 10번째 매 자기 장자가 죽고 애굽의 미래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매를 다 맞고 그제서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놓고 또 잡으러 또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린 건 그들이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삼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때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